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깨어진 교제를 고치시는 하나님, 시편 51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는 신앙에 있어서 결코 선택, 옵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In God, in Christ. 안에 있을 때에 대한 강조가 이게 그냥 스쳐 지나듯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따라서 교회가 한 몸 된다는 의미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에 마치 목숨을 위해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필수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 결국 코이노니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일한 믿음의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유심히 지금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들은 상당히 역동적이었고요. 굉장히 건강미가 넘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이고. 그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순전해서 뭐든 으쌰으쌰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또한 그 초창기 교회의 모습들을 사모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늘 삶 가운데 계속 유지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코이노니아는 분명히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그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체됨의 모습을 따라서 동일한 코이노니아를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분이 바로 소통하게, 교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마음이 통한다, 뭐 생각이 통한다, 그러지 뭐 어떤 행위나 겉의 모습을 가지고 하기에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를 핵심으로 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인종에 따라서 보이잖아요. 아니면 언어가 같은 것에 대한 것을 또 보이게 하고 또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은근히 그 관계에 대한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에 대한 관계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나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핵심이 뭐냐면 거룩한 교제예요. 뭐라고요? 거룩한 교제. 구별된 교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한 교제. 그것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의미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별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의 교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의미. 그러면 여러분 삶에 찌들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꾸 걸리는 말이 뭐냐면 다 얘기해 놓고는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모순이죠. 이미 그건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럼 잘못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의의는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전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가지는 교제들이 깨지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들 안에 어떤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좀 더 근극적인 것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비춰서 돌아보고 회복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조직도가 있어요. 가운데 핵심에 마치 보호체처럼 돼 있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어떠한 사역도 다 힘을 주고 능력을 받아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서로예요. 포인트는 서로. 나는 안 하면서 받기만 하는 건 서로가 아니에요. 서로를 하기 위한 스타트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아멘. 서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고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맨 고생만 하고 그 티가 나죠. 그럼 그 사람은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듣죠. 왜? 결과적인 건 그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은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참여하고 동참해서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실제 꽃이 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게 보여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처럼 이 지금 좀 전에 했던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진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지켜나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한 겁니다. 교회들이 유기적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가 내 교회와 함께 유기적이 왜 안 되지? 저 교회가 뭐가 문제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부터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의 지체들의 교제가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봐야지만이 이 서로에 대한 의미, 연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외형적으로 교회 건물만 남는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좀 무리들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과연 그러면 온전한 코이노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외형적으로 남아있다고 우리는 다 신실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일반적인 모임이지. 그냥 내 의의를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지. 복잡하죠. 예, 맞아요.
인간이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형제나 자매의 교제가 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지금 혹시 불안정해졌나?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 즉 죄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깨트려 버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개인적으로 악을 행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부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손을 다시 대는 순간,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순간 코이노니아는 깨지는 거예요. 시편 66편 8절, 이사야서 57장 17절, 하박국 1장 13절.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아멘. 공감하죠,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응답이 왜 안 되냐고요? 시편 66편 8절을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가 없는 사람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날마다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 스스로가 늘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신실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유지할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특혜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회개는 내 스스로가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위로 다시는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건데, 따라서 저주에서 복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언제나 유지돼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 늘 지금 강조하자는 게 계속 유지돼야 된다. 지켜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거룩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부담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 이번 주 예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기쁨이 있겠구나, 이 설레임, 막 이런 게 내 안에 끌어올라 있어야지 그 사람은 지금 코이노니아가 유지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죠? 다 갖고 계시니까 받을 게 없으셔. 그냥 주시기를 원해. 뭐를요? 복을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속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꾸 그걸 거부하는 어리석음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깨트려지게 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고 늘 겸손하며 어떤 것도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이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였죠. 왜요?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는가?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는가? 돌아보란 얘기죠. 찾는다는 의미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죄가 인식되면 즉시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해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만나고 싶은 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 막 찾는 그 마음의 어떤 최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들, 그런 신앙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라. 몸부림을 쳐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고 있어라. 좀 전에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내게 복 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왜 거부할까? 그 애통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주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그 믿음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그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무슨 범죄요? 왕인 다윗이었는데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을 벌리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처절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씻어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1, 2절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다고 시인하는 것이 3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고 죄를 씻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게 7절에서 9절이고, 그 다음에 심령의 회복에 대한 간구로 10절에서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13절에서 19절입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런 권한이 있지 않을까? 내가 돌이켜보건대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안에는 탐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적이었어요. 맞죠? 의도적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끔 보면 아니 진짜 다윗 맞아?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위험성. 모든 것을 갖고 누리다 보니까 오는 그 미혹.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역할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런 그가 저지른 범죄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특혜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혜니까. 감사한 거죠.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온전한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할 문제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기도 몇 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깨닫고 진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심판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완벽한 인정이죠. 합리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시편 51편 3절에서 6절.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깊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은 투명해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완벽하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반역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역은 배반, 배신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배신한 거죠. 즉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고 말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안 그러면 개별적이고 교회는 의미가 없죠. 그냥 각자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차 죄를 씻어줄 것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7절에서 8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기서 우슬초로 깨끗게 해달라는, 정결케 해달라고 했는데, 우슬초는 이미 여러분도 알지만은 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집에서의 어떤 죽음을 넘기시는, 그래서 6월절의 계기가 된 그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이렇게 식물에 어떤 그 잎사귀들이 있는 그 유술초를 이렇게 피를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에 바르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죠? 6월 넘었다, 그런 의미로 다윗은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의미, 죄사함에 대한 의미. 따라서 다윗은 온전한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의미, 죄사함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먼저 외면하시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죄악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지요. 근데 뻔뻔하게도 그런 사람이 다시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잘못은 했지만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피폐해진 것을 너무도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쓰레기처럼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남아있는 거 없이 흔적 없이 하나님의 새 영을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상해버린 죄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소독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저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만약 다윗이 지난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코이노니아가 경험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회복을 소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 절실했던 게 당연합니다. 맞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누가 더 속상할 것 같아요?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냥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지 속상한 게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건 뭐 신학적인 공부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관계에서 사랑함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다윗도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구속사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간절히 회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기도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무조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무식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또다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고백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행동으로 합리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3절에서 19절.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윗이 인식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은 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마음속에 그런 게 온 거예요. 안 되는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나로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위험하구나. 이런 책임의식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참하자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끄시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한 형제나 자매의 어떤 깨어진 교제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이유든 죄로 인해서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깨어진 그 교제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가장 큰 기회가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머물 때 우리는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린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코이노니아에 확증되는 방법임을 오늘 시간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도 한 주간 꼭 묵상하시길 바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늘 유지해서 늘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 주신 복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